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앞서 있었던 절기에 관한 부분들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공부 잘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9번째 시간 오순절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 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요. 다음에 또 여기에 관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이제 초실절을 지나고 난 그날부터 그때부터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초실절은 그 추수를 시작할 때 단을 베어서 그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7주 곱하기 7주가 되어지는 그날을 이제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데요. 이날은 며칠을 지킨다고요? 예, 하루만 지켰습니다. 하루만. 그 말은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여름 추수가 포도라든지 이런 포도주 이런 모든 곡식이 이제 다 종결되어지는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농사가 되죠, 그죠? 그것이 완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리와 밀의 추수가 이제 다 끝났을 때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 농사까지 다 종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예, 이제 또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절기할 때 이제 초막절을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맥추절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리 추수할 때가 6월달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이 맥추절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아마 한국 교회에 맥추절이라는 그런 절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 강림절로 바꾸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오순절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소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요. 예, 물론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요제도 같이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요.
소제와 요제와 번제와 그다음에 속죄제사,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오순절 날에는 특별히 유월절이라든지 여기에서 드려졌던 소제 제물은 철저하게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죠? 누룩 없는 빵. 무교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는 누룩 없는 빵을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는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화목제사 때 감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에는 소제에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는데요. 여기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무교병도 드렸지만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도 함께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의 젖소에서 10분의 2배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우리가 한번 헤아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 가운데는 뭐 자녀들이나 노비들이나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만 품꾼들 같은 경우 잠시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6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칭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번 맥추절, 오순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가깝게부터 정리해내면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노비들, 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사회 보장 제도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맥추절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성중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다 참여해서 이 맥추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켰다. 이렇게 대상자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에 하나 보았던 또 절기, 지금까지 왔던 어떤 절기에 있어서의 보지 못했던 하나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2절이죠.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러니까 사각형의 땅을 본다면 네 모퉁이 있죠. 네 모퉁이. 거기는 사실은 사람이 직접 이렇게 베지 않으면 잘 베지 않는 조금 구석이다 보니까 그죠? 당시에는 이제 낫들고 했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제 경운기 탈곡기 가지고 기계를 돌리다 보면 그 모퉁이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처가에서 제 비농사할 때 보면 우리 처남이 탈곡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구석진 곳에는 낫을 가지고 한 두어 번 이렇게 베어서 탈곡기 안에 넣는 것을 보곤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퉁이라든지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알갱이들은 누구의 몫으로 주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몫으로 줄 수 있도록 내버려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볼 때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알곡이를 주워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시켜서 좀 더 뿌려주라고. 그
룻이 모르게 그렇게 뿌려주도록 이제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하는 추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보면 오순절날에 무교병을 쓰고 유교병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물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다 했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교병은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흠 없으시고 오직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뻗어가려고 그러고는 죄의 뿌리들을 단절시켜내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함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무교병의 등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누룩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경계하라고 하는 뜻으로도 물론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죠. 천국에 비유하면서 그렇습니다. 가로 새말 속에 넣어진 누룩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풀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실 때에 그 누룩의 의도,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적은 사람밖에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니까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누룩과 같은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누구예요? 예, 우리를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 그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분의 순전하신 몸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두신 몸이 되어졌고요.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몸은 뭘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날에 무교병과 유교병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같이 하는 거. 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하는 교회. 그죠?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교회. 예. 뭐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몸이 되어져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빵 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약적 관점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이것이 후대에 오면서 오순절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는 단어로 바꿔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예, 성경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쓰여졌다면 또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초창기에는 이 구두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 봐도 이 맥추절,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란 말이 오히려 구약적 관점에서는 맞을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그 초실절 이후에 7번, 7번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오순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또 길보되어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입술에는 오순절이라는 것이 더 친근하게 되어진 것이 되어졌다. 오순절이 더 친근하게 되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 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이 맥추절의 의미가 신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또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순절 추수의 영향력은 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대상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도 마땅하죠. 그 다음에 노비들, 그 다음에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이 오순절 추수의 기쁨이 함께 공유되는 자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잖아요. 그죠?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은혜의 상징입니다. 힘써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좋은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모든 그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날. 이게 감동적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동 있는 삶을 좀 우리가 꿈꾸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교회에서 좀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동네 사람들을 좀 초청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잔치들을 좀 만들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1년에 2번 하고 있는 자선음악회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더 저는 발전시켜서 교회 우리 요하네스 교회 그 마당에다가 한여름 같은 경우에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참 편안하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의미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좀 다양한 면모로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컸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런 생각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이제 유교병 2개를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흔들어서 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4개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내리는 것은 또 거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에 이 2가지의 떡을 통하여서 또 유교병 2개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통하여서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합. 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수해야 돼요. 이 감수하는 부분에 우리가 열심을 좀 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때로는 수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수용하기 위한,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수고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군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지 않고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셨잖아요. 3일 동안 그 무덤에
내려가시는 그것도 감수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 위에 내려오는 그것까지도 감수하셨어요. 이처럼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겨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아픔을 수용한다는데 참 약합니다. 좀 더 맷집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 아픔을 수용하기 위한 캐파를 좀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오는데 그 아픔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수고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얕은 물가에서 찰방찰방하고 놀 때는요, 뭐 경험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강 가운데 나가보면,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의 깊이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경험들도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다른 누군가를 수용하기 위한 캐파가, 이 역량이 좀 더, 용량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수용하기 위한 용량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목사가 이만큼 커지면 또 교인들도 이만큼 커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봤는데요. 또 하나,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의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실절은 첫 열매,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나갔죠. 근데 오순절은 떡입니다. 그죠?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때요? 소재, 완전한 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무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유교, 누룩을 넣고,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곡식 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곡식을 이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를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합니다라고 또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근데 오순절은 뭐예요? 몸으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그 수고로움의 대상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부셔져야 된다는 거죠. 부셔지지 않으면요, 제가 살아있고, 의유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시, 김씨, 박씨, 자꾸 김이박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송씨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아 부셔지지 않으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또 우리가 부셔져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오순절이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떡으로 드려지는 소재 제목에 있어서 가루로 잘 말려서 그리고 빵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두 덩어리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또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어떤 부분이 더 덩어리가 없이 온전하게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여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수고로움을 다시 한번 이 오순절의 의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 이 초대교회 이후로 오순절은 이제 교회에 어떤 의미로 뿌리 내려졌느냐 하면 부활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시기에 세례를 받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 추수의 의미로 올려드리는 거죠.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이제 그 백성들이 자라고 또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의 열매 맺음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추수들을 올려드리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바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 강림절로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초실절을 그들은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과 함께 이제는 결실을 맺는 그 의미로 신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의 축제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교회가 더욱 단단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 어떤 모습의 영적 추수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을까?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자들, 그날 믿고 세례받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또한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영적 곡식의 무게 한번 또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또 누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서 그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수고가 우리에게 또 놓여있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순절 절기의 의미를 나와 또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어떤 수고하심, 그 안에서 성장하는 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끝없이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요. 성령께서도 관여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게 또 특별한 것으로 감동 주셔서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받아서 내가 잘 먹고요. 잘 성장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떡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좀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오순절 날에 올려드릴 수 있는 떡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나 아닌 또 다른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죠?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은 것이 이제 9가지의 열매가 될 텐데, 예, 이것이라는 것, 이 9가지라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성장과 성숙이 반영되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뜻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신앙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나 중심적인 영역으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말씀드리죠. 혼자 이제 묵상 훈련하고 큐티하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둔다면 누군가가 교류하면서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영적 어떤 감동들을 좀 때로는 다듬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조약돌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처음부터 예쁜 돌이 되지는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계속 그 물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거친 물결, 때로는 잔잔한 물결, 그러면서 다른 돌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그렇게 예쁜 조약돌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끌벅적한 공동체를 주신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다. 나도 모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난 부분이 있고 이거 이제 소리내고 들그덕들그덕 하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조금 더 모난 들어올 때는 또 뭐 그 아픔을 좀 감수해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안과 밖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이 있을 때 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적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맥주절 추수감사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에 내 모퉁이 다 베지 말가. 그리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공적 자산이다. 공적 자산. 공적 자산이라는 개념은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거고요. 그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과 함께 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공적 자산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요. 우리가 가지는 유익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요하네스 교회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교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것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런 거 보면서 교회가 누리는 모든 유익한 것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들 장성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한국에 돌아가셔서 아주 좋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져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문화들을 선도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오순절 우리가 공부하면서 궁금한 건 많이 생겼었을 텐데요. 그런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 질문들 제게도 해주셔서 함께 또 숙제라 생각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